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은 그 종교 생활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유대 종교를 믿는 자들은 다 했어야 되는 그런 필수 종교 생활, 경건 생활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구제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경건 생활이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 생활, 금식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그런 경건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철저하게 지켜 행해야 했던 것이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1절과 5절과 16절에 걸쳐서 차례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 가지를 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또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아라.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자꾸 반복이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냐하면 당시 이 종교 생활을 하던, 경건 생활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했다는 거예요. 구제도 이렇게 하고, 기도도 이렇게 하고, 금식도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였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자신의 경건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경건 행위라는 것이, 경건 생활이라는 것이 무슨 뭐 누구에게 인정받고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이 경건 생활을 그냥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 행위 자체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참된 경건 생활은 그게 아니잖아요. 참된 경건 생활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통렬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경건 행위는 위선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주님의 책망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건 행위는 과연 지금 어떠한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저나 여러분이 이런 경건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런 것을 할 생각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보면서 막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잘못된 거죠.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또 자기는 이런 경건 생활을 잘 하고 있으니까 남들이 잘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막 비판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에 남들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야, 왜 저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못해 하면서 또 정죄하고 판단해요. 우리가 그래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그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나 여러분이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같은 경건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외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귀중한 가르침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구제와 또 기도와 또 금식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더 자세한 교훈을 주시는지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구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하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의 상.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행해지는 경건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구제라는 것이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고난당하는 자들, 그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외면하지 않고 돌보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눠주는 것이 구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제가 정결하고 또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자칫 이 구제라는 행위가 외식하기 쉬운 함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제를 해놓고 마구 막 떠들어대는 것을 나팔을 부는 것으로 비유를 하신 것이에요. 구제를 많이 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이처럼 내가 이렇게 구제했다라고 막 나팔을 불어버리면 2절 끝절의 말씀처럼 주님 말씀처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그들이 받은 자기 상, 이게 땅의 상이거든요. 사람들의 칭찬이죠. 인정감이죠. 인정받는 것. 그것을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늘의 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상은 따로 있는데 그냥 땅에 있는 것들 그거 조금 취하고 그냥 그것으로 그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늘의 상인데 이 하늘의 상은 과연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상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4절의 말씀 보세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하늘의 상을 주시겠다는 말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주신다니까? 즉 하늘의 상을 받으려면 물론 오늘 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신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과연 구체적으로 그 상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언급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게 뭔지는. 하지만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만 아시도록 구제하라는 거예요. 은밀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아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예 그냥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라. 이 말이 갖는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하나는 구제의 동기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구제한 뒤에는 기억도 하지 말고 깨끗이 잊어버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됩니까? 근데 우리 내면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는 아주 사소하고 조그만 선한 일만 했어도요. 막 그거를 자랑하고 싶은 충동을 이기지를 못해요. 아, 내가 막 이런 선한 일을 했지, 친구를 도와줬지, 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지. 그게 계속 떠오르고 기억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 선행을 자꾸만 세워봐요. 헤아려 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으니까 뭔가 나에게 보상이 주어지겠지?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른단 말입니다. 아직 우리 이 마음이 온전히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보상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아예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시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 말씀대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연예인들 가운데 이 선행을 참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크리스찬 부부가 있잖아요. 그 션이라는 가수 그리고 그 부인이 이제 정혜영이라는 사람인데 이 부부가 이 선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냥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오늘 말씀처럼 막 입으로 내가 이런 선행을 했다고 막 나팔을 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져서 그렇지 그들은 전혀 자신들의 선행을 내색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로 아마 TV 매체, 매스컴에 보도된 것 그 이상의 선행을 그들은 아마 은밀하게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 같은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지하철을 타거나 이렇게 길가를 가다가 구걸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는데 그들을 볼 때면 꼭 예수님처럼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 그냥 못 지나갑니다. 뭐라도 하나 줘야죠. 서울에 살 때 지하철을 자주 타고 다녔는데 그러면 지하철 안에 꼭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저들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얼마나 가난하면 저럴까? 근데 한 번은 이게 무슨 뭐 영상인가 이렇게 봤어요. 저분들이 직업적으로, 의도적으로 저렇게 한다, 구걸을 한다. 그리고 자신의 볼 일이 다 끝나면 훌훌 털어버리고 그냥 멀쩡하게 또 간다. 이렇게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다리가 없으신 분들이 배로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구걸을 해요. 찬양을 틀어놓고. 근데 그분들이 그 일을 다 끝나고 나면 멀쩡하게 두 발 딛고 일어서가지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에게 이게 구제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한때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혹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또 직업적으로 구걸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저분들을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저분들에게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구제를 한다면 그분들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저는 하늘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구제는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실직한 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보인다면 여러분 그들을 그냥 그들의 의도나 뭐 계획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을 예수님처럼 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변장하고 여러분 곁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저는 확신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벗었을 때, 헐벗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서 나를 돌아보았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이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병들었을 때 제가 주님을 돌봤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인다면 변장하고 오신 예수님 그렇게 해석하시면 정확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상을 받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시는 분들이다 라고 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제는 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절대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있어야 구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면 돈을 구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재물의 복을 달라.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럼 성도님,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성도님에게 이 재물을 주신다면 그 재물로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 재물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으셔야지 하나님이 주시든 말든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신이 성도님이 이 재물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재물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시겠다라고 분명히 확신을 갖고 계시다면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해 드려요. 무작정 그냥 재물의 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일에 기꺼운 마음으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기도하셔도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배부르기 위해서 내가 그냥 걱정되고 염려되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재물의 복을 구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잖아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 또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힘, 건강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재물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특별히 구제하는 일에 여러분 사용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재물의 복은
이 복의 차원을 넘어서요.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재물의 은사라는 표현도 요즘에 어떤 목사님들 하시더라고요. 은사가 뭡니까? 달란트잖아요. 이 달란트는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활용해야 되잖아요. 잘 활용하셔서 그 활용을 통해 하나님의 상, 하늘의 상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칙대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책망을 하고 계세요.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한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아까 구제도 동일한 말씀하셨잖아요. 구제한 거를 막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이번엔 기도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회당과 그냥 큰 길거리, 사람들 많이 있는데 모여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액션을 취한다는 거죠. 그럼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사람들 보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와 같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런 기도의 액션을 취하는 것뿐이에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6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골방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골방. 이 골방이라는 표현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다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이고도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골방에서의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고 또 전심을 담은 기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솔직함이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일부러 막 기도할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가 될 뿐이에요. 도리어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냐면 7절의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데 중언부언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헬라어로 바톨로게오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의미 없는 말의 반복을 말해요. 의미 없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또 의미 있는 말일지라도 생각 없이 반복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단어 하나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에 꾸미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한이 없으시며 언제든지 진실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시고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엄청난 많은 수식어를 덧붙여요. 한참을. 그렇게 해야지 은혜로운 기도, 그렇게 해야지 경건한 기도,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하거나 무슨 의미 없는 말, 또 꾸미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붙임으로써 기도의 효력이 막 강화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가 예수님 무슨 기도를 하냐? 이방인이 드리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기도.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기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는 기도가요. 우상 숭배하는 기도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기도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해야 무슨 수식어를 많이 붙여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으로만 기도하라는 그런 얘기일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10마디의 말 내뱉기보다 우리 자신의 전 인격이 담긴 한두 마디의 말을 기도로 올려드리라는 것이에요. 즉, 기도의 길이랑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고 믿으며 또한 기쁘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다라는 것이죠. 무작정 말을 길게 한다, 오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 이런 말씀하세요.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해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더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필요한 것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럼 기도할 필요도 없겠네.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척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인격적인 대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께 대한 깊은 신뢰감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마음속에 간구하는 것, 소원하는 것, 그 필요한 것들도 그냥 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뭔가 응답받고 안 받고의 차원을 떠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산다면 그건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인격적인 교제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영원한 기도의 모범이고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기도예요. 우리가 평생토록 곱씹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이따가도 찬송하겠지만 예전에 우리 그 대표기도 끝나면 주기도문송 했었어요. 그때마다 말할 수 없는 정말 감동이 몰려오곤 했었습니다. 물론 주기도문 자체가 감동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곡조를 붙여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곡조 붙은 기도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더 감동을 받아요. 근데 이 주기도문을 단순히 무슨 주문처럼 외우라고 그렇게 주신 기도문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지침, 그 기도의 골격이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되게 우리는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으면 그냥 내 소원으로 시작해서 내 소원으로 끝나기 일쑤예요. 물론 그런 기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 기도를 주님이 책망하진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기도의 모범이 있잖아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사실상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잖아요. 사탄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사탄의 역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너무나 가까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도 영적 전쟁은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탄의 역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병이 낫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실직이나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서 그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기도. 이게 우선돼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도만이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이고 이 기도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형식대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한 3가지 기도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이고, 3번째는 시험과 악에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 일용할 양식. 오늘 먹고 마실 것에 대해서 구하라. 말 그대로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깊이 들어있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 광야 생활할 때 날마다 만나를 거두었잖아요. 그 만나가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그들에게는 그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틀치 양식을 거두면 먹고 남으면 그 남는 거는 썩어버렸잖아요.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에 담겨져 있는 깊은 주님의 뜻이 뭐냐면 욕심을 비운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린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기도하는 건 잘못 구하는 것이다. 욕심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 듣지 아니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욕심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욕심을 비운 기도가 되셔요. 그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가르쳤어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 받은 것 같이 내가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기도는 우리의 실천이 동반된 기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남들이 나에게 끼친 해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1만 달란트 비유하셨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 그 종이 1만 달란트 그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을 받았으니 나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 얼마든지 탕감해 줄 수 있잖아요. 그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14절 15절에 보면 주님이 주기도문 가르치신 다음에 계속해서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겠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표현은 꼭 그렇게 우리가 들려요. 내가 용서를 하나님부터 용서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줘야 돼. 그게 조건이야. 그 조건을 만족시켜야지만이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강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이게 무슨 조건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죄 용서해 줘야지만 내가 용서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의 어마어마한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용서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기도문 마지막으로는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수만 가지의 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려고 하는 데서부터 이 우리의 영혼의 거룩함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유혹해요, 마귀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교훈, 주기도문의 이 원칙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이죠.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이방인의 기도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금식은 역시 하나님만 아시는 금식을 하라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도 이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리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 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했어요. 일주일에 이틀을. 언제 했느냐?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했어요. 월목. 근데 그날이 공교롭게도요, 예루살렘의 장날이었대요. 장날. 장날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를 틈타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신들의 금식하는 것을 노출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금식을 자랑삼아 하는 것일까, 이들은? 뭐 요즘도 어떤 분들은 이 금식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명함을 하나 주는데 거기에 자신의 신앙 경력을 쭉 나열하면서 내가 40일 금식을 몇 번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경력을 가진, 영역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과시해요. 근데 그런 분들의 태도를 가만히 보면 자신이 무슨 뭐 대단한 높은 영역의 소유자인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된 것처럼 다른 성도들을 막 위협하고 또 영적인 폭력을 막 휘두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 금식의 목적이 뭡니까? 그냥 자기 자신의 자랑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배후에 사탄이 끊임없이 부추기는 거죠. 그래, 네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네가 예수님처럼 돼야지 하고 그런 교만의 마음을 불어넣으니까 그런 짓을 하겠지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탄의 책동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외식하는 금식을 책망을 하시는데, 이런 금식은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지금 아무 효력도 없는 금식을 하고 있다. 그럼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17절의 말씀 보세요.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하세요. 즉 금식할 때에 일부러 막 슬픈 기색을 보이거나 얼굴을 흉하게 하는 것 같이 티내지 말고 용모를 가꾸라는 것이에요. 금식을 하고 있어도 안 하는 것처럼 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금식 중입니다.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중심이 담긴 금식 아니겠어요? 사실 금식이 주는 유익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금식을 하면 우리의 육신이 깨끗해져요. 그리고 또 금식을 하면 우리의 영혼이 맑아져요. 그래서 예민해져가지고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또 하나, 금식을 하면 이 절박한 위기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더 이상 위기가 위기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금식에.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금식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현실적인 어떤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짓눌려가지고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관계 때문에 그냥 갈등하고 있는 자들도 계시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죄에 빠져 있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충분히 금식해야 될 이유가 돼요. 근데 금식을 할 때 오직 하나님만 아시게 하라는 겁니다. 굳이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도 없고 알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더 윌리스라는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가가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과 올바른 동기로 금식을 한다면 잠겨진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동기가 바르고 순수한 마음으로 금식을 한다면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된다. 네, 금식은 우리가 이사야서 58장에도 보면 그냥 이렇게 매듭져 있던, 묶여져 있던 사슬을 풀어내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강력한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이 하나님께 합당한 금식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건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구제하고 살았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심으로 기도했는가? 또 내가 얼마나 중심으로 금식했는가? 그것을 내가 하면서 혹시 외식에 치우치진 않았는가? 혹시 내가 외식을 목적으로 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참된 경건의 회복을 이루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경건 생활을 돌아볼 때에 참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우린 제대로 하지도 못하였고 어쩔 때는 이것을 과연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하기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경건 생활인 것 또한 오늘 말씀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할 때에 우리가 참된 경건으로 이 경건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늘의 상급을 위한 구제를 드리게 하시고 정말로 주기도문의 원칙대로 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아시는 금식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